그 영화 용어 중에 프리퀄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속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시간상으로는 본편보다 더 앞선, 즉 과거의 내용을 다루는 속편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지금 우리가 3권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근데 이 책의 앞에 두 개의 이야기는 이 프리퀄로 두 가지의 에피소드를 다루고 이제 여호수아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개의 이 이야기를 다루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두 개의 속편을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영화의 속편의 기능이 그러하듯이 속편을 잘 보면 영화의 그 본편이 너무 잘 이해되잖아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민수기의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 의미에 대해서 더 확장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인데요. 그들에게 일어날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단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민수기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주일날 설교에서 나눴던 허버트 조지 웨일즈의 그 말이 아마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눠져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는 한 가지 현저한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역사는 되풀이된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에피소드를 보는데요. 또 우리가 살펴볼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동일하게 하게 됩니다. 인간은 역사를 통해 깨우치는가?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는가? 어차피 여러분 개인적으로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나는 시간이 갈수록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가며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예전의 그 모습대로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 바꿔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롯뱀 사건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남부 곧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는 가나안의 왕 아랏의 왕에게 승리합니다. 저는 그 승리를 어쩌다 승리라고 생각해요. 그 승리의 장소를 호르마라고 부릅니다. 이 호르마의 의미가 자체는 뭐냐면 멸망하다, 파괴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군대가 멸망했으나 그 땅의 이름이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호르마라는 이름이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런데 호르마라는 이 지명이 여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이제 정반부에 21장에서부터 약 40여 년 전에 이 호르마라는 지명이 한 번 또 성경에 등장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의미에서 이 14장의 호르마와 21장의 호르마는 굉장히 대조적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아마 그것을 먼저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14장의 호르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게요. 우리 14장 39절로 45절입니다. 지금 열 정탐꾼에게 지금 보냈다가 이 열 정탐꾼이 굉장히 반역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대로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14장 31절로 32절 말씀인데요.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반응이 14장 39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든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굉장히 자세히 나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여호수아 갈렙의 외침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요. 이제 하나님 없이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올라가요.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상의 없이 가나안 땅에 침공했다가 호르마까지 패퇴하여서 밀고 내려오게 됩니다. 첫 호르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상의 없는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멸망한 장소, 그게 첫 번째 호르마입니다. 근데 오늘 21장 1절로 3절에 이제 두 번째 호르마가 등장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낫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이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 중반부에 이르러 이 호르마가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의 허락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상의 없이 하는 전쟁에서 호르마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소인 반면에 하나님과 상의하여 전쟁을 치렀을 때 호르마는 대적들이 멸망하는 장소가 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전쟁에 핵심적인 본질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전쟁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거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땅을 정복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민수기는 의도적으로 14장과 21장 호르마를 대조함으로 참으로 모든 신자에게 요구되는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호르마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싸움터가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느 한 달 동안에도 오늘 내가 망했다, 내가 망하는 자리로서 그 한 날과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적이 멸망했다라고 승리 가운데 있었던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자의 양면성을 보는 거예요. 뭐냐면 처음에는 대적이 너무 강해서 올라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 우리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갈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 둘은 너무나 달라 보입니다. 어제는 스스로를 가난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말했습니다. 비참해했어요. 근데 오늘은 긍정의 사도가 돼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둘은 불신앙의 쌍둥이입니다.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누군가와 비교하며 위축되어 살아가고 또 어느 순간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지는 않습니까? 다른 회사, 다른 학교, 다른 도시, 다른 환경과 비교하면서 위축되다가도 어느 순간 다 좋아질 거야 하면서 또 불끈불끈 할 때가 많습니다. 무력감과 자신감을 오가는 그 반복적인 인생을 사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무력감에서 자신감으로 넘어가려고 우리는 온갖 가능성과 인생관을 습득해서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노력합니다. 어때요? 저녁에는 우리는 이렇게 말하며 잠들 수 있죠. 사는 게 참 힘들다,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잠들었다가 아침에는 그래, 이런 게 다 인생이지, 잘 될 거야, 자, 다 잘 될 거야, 그래 한번 해보자, 가족이 있잖아, 어떻게 하겠어,
라고 하면서 그 하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 지점에서 다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뭔가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가져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나를 믿지 못함으로 힘을 잃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없다. 난 그걸 참을 수가 없단다. 또한 내가 함께하지 않아도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너를 참을 수가 없다. 내 인재가 없어도 전혀 상관없이 잘 사는 너를 난 참을 수가 없다. 나를 믿으렴, 나를 의지하렴. 그게 내가 성경을 통해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에서는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에게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해요 라고 말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걸로 기뻐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라고. 나만을 기뻐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백을 드리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믿을 때 참된 자신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이 불신앙의 쌍둥이, 이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정말 대적의 호르마를 보는 인생이 되는 비결은 뭘까요? 나의 호르마를 보는 게 아니라 대적의 호르마를 보는 삶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2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갈까요 말까요? 라고 묻는 그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잖아요. 주님께 묻는 중심을 향해 하나님은 수많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그 이상의 기도 제목도 없고 그 이상의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호르마와 대적의 호르마를 나누는 분수령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가르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40년 가까이 돌리는 거예요. 40여 년 전에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멸망의 자리를 보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기꺼이 40년 동안 인생을 돌리면서 기도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벙어리 신자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고 주님께 기도할 줄 아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 그게 이 광야의 목적인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라세 왕에게 이 승리하는 것은 아마도 지금까지의 그 민수기의 분위기에는 굉장히 전환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심판을 당하는 게 계속된 패턴이거든요. 기도하는 모습을 거의 찾을 수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믿음의 역사가 한 걸음 진보한 것처럼 보여요. 13장 14장의 실패를 한 후에 수십 년이 지나가서 반복적 실패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웨일즈의 말이 빗나가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죠. 웨일즈의 말이 빗나간 것 같은 거죠. 그러나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 희망들을 신속하게 뭉개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아까 제가 아랏 왕에게 승리한 것은 아마도 어쩌다 승리인 것 같다라고 말했던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작은 승리를 경험했지만 이제 에돔 지역을 우회해요. 바로 가지 못하고 우회하고 지연되는 것을 인간은 참을 수가 없어요. 인간을 굉장히 좌절시켜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길이 이상하면 마음 상해버려요. 감정 뒤틀려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가장 강력한 불평을 이제 늘어뜨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한 거예요. 이전까지는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 나오지 않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것으로 계속 기록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 정말 진립니다. 이런 생활도 진리고 이런 하나님도 진리고 당신들도 진립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로 끝까지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당신 진립니다.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이 하찮은 만나 이제 진력이 납니다. 이건 음식도 아닙니다. 방금 전에 음식도 없고 물도 없다고 했는데 뒤에 만나는 있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그냥 없는 거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없는 거 치는 거예요. 이 따위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역이죠. 이제까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지만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불평이 민수기에서는 마지막 불평이에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불평이에요. 그 불평이 아라도 왕에게 승리한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당혹스러워요. 방금 전에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셨잖아요. 분명히 그들은 과거의 실패와 지금의 성공의 차이를 이해하고 신앙이 좋아졌어야 될 타이밍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전에는 분명히 실패했는데 왜 이번에 성공했지? 맞아, 하나님께 상의했으니까 이겼어 라는 걸 이 정도 알았으면 방금 이제 뒤에 오는 게 성경이 지금 시간 구성이 뒤죽박죽 된 것 같아요. 시간대로 안 된 것 같을 정도로 우리에겐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날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가 한바탕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 밤은 참으로 반전이 있는 밤이어서 좋습니다. 여하튼 이스라엘은 무서운 불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불뱀을 보냅니다. 치명적인 독을 가진 뱀이에요. 왜 불뱀이라고 말했을까 했을 때 사람을 물었을 때 그 독이 그 살을 태우는 것 같은 고통을 줬기 때문에 불뱀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봤습니다. 백성들은 그 불뱀의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회개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를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한번 민수기 쭉 보세요.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또 우리 아내도 없고 우리 아이들도 없으니까 한 가지 또 나눠드릴게요. 저희 아이들 중에 자신의 잘못을 가장 잘 인정하는 아이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은율이요? 다일입니다. 잘하시네요. 다일이는 바로바로 잘못했어요. 그 매가 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막 잘못했어요. 바로바로 말하고요. 바로바로 죄를 짓습니다. 똑같은 죄를. 굉장히 그 피상적 회개에 절정을 달리는 그런 아이이고요. 근데 우리 집에 진짜 회개를 하지 않는 아이, 그리고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아이가 은율이에요. 은율이 되게 이렇게 착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완고합니다. 근데 얘한테 잘못했단 말을 듣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때려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서 여러분 또 이따가 또 은율이 보면서 너가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아이니?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완고한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말을 안 하는데 사실 민수기에서 이 앞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차례 회개하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13장 14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광야에 돌다가 멸망할 거다 말했을 때 그때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말을 해요. 근데 그때 그들은 정확한 회개가 아니었죠. 참된 회개가 아니라 피상적 회개였다는 증거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올라가면 안 된다,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말하고 모세와 그리고 언약궤가 장막에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올라가서 그냥 산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겠다고 나가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회개는 피상적 회개이고 거짓 회개라는 것이죠. 그걸 분명히 보여줘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 21장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게 진짜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일까? 아니면 거짓 회개일까? 피상적인 회개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방법에서 드러나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때 우리는 노뱀을 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의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는 자들은 개별적으로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 정확하게 우리를 죄를 지었다는 자들 가운데 거짓 회개를 한 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죽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참된 회개를 한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내가 살아날 수 있어요 생각하고 그 노뱀을 봤을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봐야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불뱀에 물린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광야에서 살아날 방도를 찾을 수가 없을 때 그들에게 유일한 치료책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는 뱀을, 자신을 물었던 뱀을, 그 죄의 뱀을 장대에 매달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죽이는 것, 그 뱀을 죽임을 통하여 자신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믿는 것이죠.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평하여 죽어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구원의 길을 내어주셨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뱀은 굿뉴스입니다. 복음입니다. 죽어가는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분명한 복음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방법을 지금 광야의 구세대와 새로운 세대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메시지를 지금 노뱀을 세워놓고 장대에 매달아 놓고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종교자와 지도자와 대화에서 이 노뱀을 프리퀄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러자 니고데모는 굉장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굉장히 많은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거듭나야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육체로 나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게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까? 저는 유대인 중에서도 지도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그때 민수기 21장 오늘 본문을 가지고 와서 이제 들려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니고데모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의 스승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는 정말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니고데모는 그래서 성경의 처음 시작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뱀의 유혹으로 범죄한 첫사람에 대한 프리퀄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뱀의 유혹을 통하여 사람이 범죄하고 그리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음에 이른 것은, 그래서 니고데모는 불뱀에 물려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과도 연결되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실 때 하신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것은 곧 뱀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민수기의 이야기와 겹친 프리퀄이라는 걸 또한 그는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아는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니고데모야, 누구야?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사람들은 모두 불뱀에 물려 죄에 전염되어 죽을 수밖에 없다. 성경을 많이 알아도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자는 없다.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런 내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말해주겠다. 이스라엘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저 불뱀이 나무에 달린 것처럼 너의 죄가 나무 위에 달려야 한다. 잘 들어라. 내가 나무 위에 달릴 것이다. 내가 장대 위에 달려 죽음으로 너의 죽음을 깨뜨릴 것이다. 내가 장대 위에 달려 고통을 당함으로 나의 발꿈치가 상함으로 죽음의 머리를 내가 박살낼 것이다. 이것은 죽음을 가져온 노뱀을 봄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처럼 믿기 어려운 말일 것이다. 하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신약의 전체 말씀과 함께 연결하면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낸시 거스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때 우리를 죽이는 죄 자체가 되셨고, 그럼으로써 죄의 해결책이 되셨습니다. 아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구약을 읽으실 때 그 모든 내용이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읽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곳곳에 그분에 대한 단서나 상징이나 예표가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자를 뱀에 비유하는 것은 너무 충격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이야기만큼은 건너뛰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니고데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이야기를 적극 활용하십니다. 뱀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에겐 혐오스러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장대 위에 달렸다라는 걸 예수님이 정확하게 니고데모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쩌면 오늘날 값싼 복음이라 말할 수 있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그냥 구원 받을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해요. 자세히 할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건 정말 맹신인 것입니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는 이 부분을 좀 더 예리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노뱀을 보면 살아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노뱀을 보면 살아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 아니라, 노뱀이 마땅히 멸망을 당해야 하는 대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뱀에 속한 권세들도 그것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산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죽이셨고, 내가 깨뜨려야 될 나를 속박하고 내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고 교회를 다니고 좀 착하게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기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이 자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성경의 명령에 따라 말씀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너무 엉뚱해 보이십니까? 도저히 믿지 못하십니까? 불뱀을 매단 걸 보면 산다는 말처럼 너무 상관없는 말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인데 이건 강력한 말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자격이 없고, 또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인지, 경제력과 여러분의 학력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니죠. 불뱀에 물린 자가 하나님만이 불뱀을 심판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깨뜨린다는 걸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깨뜨리지 못할 큰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지 못할 큰 죄인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죄를 지었건, 얼마나 의심했건, 얼마나 고통을 겪었건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용기의 성도님과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상의할 때 과거에 자신이 멸망한 자리에서 대적이 멸망하는 것을 극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과거의 실패와 현재의 성공의 차이점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불평을 하나님과 모세에게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역사가 진보해야 되는데 후퇴하는 듯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절망감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단순히 여러분이 신앙적인 면만이 아니라 내가 좀 나아져야 되는데 갈수록 망가지고 있다라는 그 마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이 웰즈의 역사관을 확신하게 됩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역사는 결코 진보하지 않는다. 우리는 한 개인의 신자로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신앙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나라는 인간은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나라는 인간은 왜 이렇게 이기적인가? 시간이 갈수록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더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고요. 예전보다 더 신앙은 자라나지 않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저를 보니까요. 성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어쩌면 이 역사의 진보가 아니라 신앙의 진보가 아닌 그 상태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이 말을 저는, 그리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도 예수님도 나를 바꾸지는 못해. 복음도 예수님도 나를 바꾸지 못해. 여러분이 신앙 고백으로서 이걸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느새 신앙생활 전반에 이 모든 게 스며들어서 이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그저 무감각한 마음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낙관하지 않는 웰즈의 역사관에 저는 그래서 일면 동감합니다. 하지만 웰즈가 보지 못한 역사가 있음을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시간 속에서 사람과 나의 연약함과 악함이 보일수록 역사 속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도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죽옷이었죠. 그것이 동물 제사였어요. 민수기에는 노뱀이었어요. 그러나 2000년 전 하나님은 못이 아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온몸에 채찍을 맞고 그 살이 벗겨지셨어요. 이제 동물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육체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이 드려졌어요. 장대위가 아닌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제가 여기서 본 게 소망이에요. 제가 본 거 뭐냐면 신앙생활이 나한테는 절망감이었어요. 안 됐어요. 시간이 가는데 신앙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엉뚱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예전에 신앙 좋을 때 어렸을 때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하던 말도 이제 어른이 되니까 막 해요. 하나님께 정말 하지 못할 말도 막 늘어놓아요. 그러면서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내 신앙이 왜 이렇지?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가 나와버리더라고요. 왜냐면 내 자신이 분명해지니까. 근데 제가 거기에서 복음을 만났어요. 복음이 더 분명해지더라고요. 선명한 복음이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대를 매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평하고 하나님의 40년이 지나도 방금 전에 승리를 경험해도 하나님께 배신하는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대 위에 노뱀으로 더 자세하게 드러내시잖아요. 믿어라. 내가 죄를 죽인다.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걸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 기독교인은 시간이 갈수록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만든 자기 포장식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신감이라는 걸 참된 기독교인들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고 인격적으로 성숙해 갑니다. 하지만 한순간만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면 적나라하게 죄가 튀어나오는 것을 알기에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함이 유지됩니다. 그리스도는 반복적인 실패 속에서 결론으로 더 분명히 십자가를 보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반복적인 실패 속에서도 더 분명하게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위해서 못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주님이 행하신 것을 더 주목합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것, 좀 더 내 안에 강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그러하게 우리 온교회 성도들, 특별히 반복적인 실패 속에 10년이 지나도 안 바뀌고 20년이 지나도 안 바뀌는 자기 모습 때문에 신앙적으로 이미 뒤로 물러나버린 영혼들이 있다면, 그리고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연약함 때문에 누군가에게 더 이상 노력할 수 있는 염치가 없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그런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주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질 때만 우리가 온전할 수 있사오니 다시 그리스도를 붙잡고 장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새로운 출발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직장의 삶, 가정의 삶, 교회의 삶, 모든 영역에서 다시 우리의 위치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순종하는 삶, 주님과 상의하는 기도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말씀이 큰 위로의 말씀임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